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토요묵상 본문 앞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최소 10번 이상은 들어봤을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늘 그 집에 거하신다는 이야기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토요묵상의 시작이 삭개오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본문 11절 상반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아멘. 방금 읽은 11절 상반절에 나온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토요묵상 본문 앞에 나온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삭개오와 뭇 사람들에게 비유를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본문 11절 하반절에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에는 삭개오 이야기가 있는 앞 본문의 9절 상반절에 잘 나왔습니다. 우리 9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바로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이자 자신이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함께 전하셨습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들었던 유대인 청중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임박했다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 묵상에 나온 11절 하반절이 언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자신이 배척당할 것이고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 자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스럽게 섬길 기간이 있을 것임을 암시와 경고를 비유를 통해 전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본문 11절부터 27절까지 되겠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성도님들께서 읽어보셔서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비유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귀인의 10명의 하인들일까요? 아니면 귀인을 왕으로 맡기 싫다고 한 백성들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모두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자체로만 보면 두 대상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분량의 차이로 보면 반역하는 백성들보다는 귀인이 돌아올 때까지 한 문화로 장사를 해야 했던 10명의 종들에게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본문 13절에 종들의 숫자를 10명으로 기록했는데 본문 15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10명의 종들이 아닌 3명의 종들만 다루고 있는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본문 24절을 더 세밀하게 보시면 분명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 명의 종이 주인에게 심판을 받았을 때 곁에 있던 자들이라고 지칭된 사람들이 남은 9명의 종들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27절에 보시면 귀인이 왕이 되길 원하지 않던 원수들을 곁에 선 자들과 완전하게 구분하여 부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토요 묵상의 본문을 이해할 때 두 가지를 크게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는 심판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둘째로 본문의 맥락 안에서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 앞에는 삭개오 이야기가 있고 본문 뒤에는 우리에게는 종료주일의 일정을 수행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나온 비유는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 순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갔다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기 전까지 제자들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충실히 다해야 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종은 종의 위치에서, 제자들은 제자들의 위치에서 자신의 주인이 말씀하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을 요청하고 가르치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시는 모든 성도님께서는 없어서 주인에게 도로 뺏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백성이 아닌 주님이 맡기신 말씀을 살아내므로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자였던 성도인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잃어버린 자가 아닌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내가 잃어버린 자였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비유를 마음에 다시 새김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님이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실 때 주님께 받은 말씀과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이 다 될 수 있도록 선한 능력으로 언제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